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수업 시간에 이런 말을 했더니 어떤 학생이 교수님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뭔데? 그러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이게 원문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스마트폰이 발달해가지고 강의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조금만 틀리게 하면은 바로 그거 아닌데요. 가르치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니고 병원의 의사분들도 그런 고충을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환자분이 진료하면은 인터넷 보니까 그게 아니던데요. 참 발달한 것이 좋은 면도 있는데 안 좋은 면도 있습니다. 어쨌건 우리가 늘 쓰는 말은 백전백승이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통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걸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참 질문이 있습니다. 적은 고사하고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다 이기는데 적은 고사하고 나라도 좀 알고 있는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굴뚝 청소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얼굴에 그 굴뚝의 검정이 확 묻었습니다. 한 사람은 얼굴에 검정이 전혀 묻지 않고 깨끗합니다. 그럼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세수를 하겠습니까? 누가 하겠죠? 깨끗한 사람이 세수를 하죠. 실제로 깨끗한 사람은 세수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진짜 세수를 해야 될 시커먼 사람은 세수를 안 해요. 왜? 앞에 보니까 저 사람이 멀쩡하거든요. 나도 멀쩡하겠지. 세수 안 합니다. 근데 우리 깨끗한 사람 앞에 있는 사람 보니까 얼굴에 막 검정이 묻었어요. 같이 굴뚝 청소했으니까 아이고 내 얼굴에도 저리 묻었겠구나 하고 세수를 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천지도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자신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문제가 뭔지 정확히 알면은 해답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내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모르니까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은 지피지기가 아니라 적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도로 보면은 이것을 지피지기로 만약에 전쟁의 구도로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고 그다음 예수님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적이에요. 그러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좀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 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거해야 되고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적을 몰라요 지금. 자기들을 알고 있습니까? 자기들도 몰라요. 적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그러면서 지금 천지도 모르고 날뛰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모습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적용입니다. 1절에서 6절. 두 번째는 율법에 비춰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7절에서 9절. 세 번째는 죄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10절에서 11절. 첫 번째, 율법의 적용입니다. 법이 있으면 그 법을 적용하고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침에 성전에 가서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하나 데려와 가지고 그 백성들 중앙에 세워놓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막 백성들이 막 추앙을 하고 다니니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제거할까 지금 이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인을 세워놓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공개 재판이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죄인을 고발하는 원고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고소를 당한 피고인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이 사건을 판결해야 될 재판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공개 재판의 상황이 그 앞에서 벌어집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6절에 보면은 이들은 율법을 지켜서 정말 이 땅에서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율법을 지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이유는 예수님을 고발할 건수를 만들기 위해서 함정을 파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이 걸려들어서 예수님을 제거할까? 그 함정을 파기 위해서 지금 이 여인을 데려와가지고 율법을 빙자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 고소가 왜 함정인가?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물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돌로 쳐라 이렇게 답변할 수 있잖아요. 돌로 치라 하면은 그 여인이 돌에 맞아서 죽겠죠. 그러면은 사람을 죽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로마법에 사람을 죽이는 사형 집행은 로마법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개인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로마법을 어긴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로마법을 어긴 살인자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럼 돌로 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당신은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어기는 자가 아닙니까? 당신은 죄인이 아닙니까? 이렇게 가지고 막 몰아가가지고 예수님을 제거하는 그런 지금 함정을 딱 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뭐 장기에서 말하면 양수겹장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답변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어떤 답변을 하더라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파놓은 함정에 걸릴 수밖에 없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 볼 것은 간음한 여인을 고소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이 뭔가 그것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율법에 흠이 없는 의인이라는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 들고 와서 치라고 하면 치겠다는 자기들은 늘 평소에 이 서기관 바리새인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의인이고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기들은 의인이라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이라는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정적을 제거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뭐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이 땅에 정말 이 죄를 제거하고 거룩한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적을 제거하는 율법의 정신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오경 쭉 읽어보면 막 죽이라는 내용이 많아요. 이런 일을 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일지나 이런 하는 돌로 쳐 죽일지나 그래서 이 땅에 죄를 없애라 막 그냥 죽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러면 사람들 가만 보고 있다가 잘못한 거 다 죽이라는 그것이 의도입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죄를 없애라. 율법의 의도는 사람을 죽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일을 하지 말라. 그것이 율법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율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정신에 맞지 않게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율법을 자기들의 편리에 따라서 마음대로 적용합니다. 정말 그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실행하고 율법의 집행자라고 자기들이 자처한다면은 율법을 정확하게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 나타난 모습 보면은 율법을 정확하게 적용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덧붙이고 자기들 마음대로 빼버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의를 따라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은 레위기 20장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함께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2장 22절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여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여기서 지금 율법에 이렇게 엄격하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면은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다면은 그 남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둘이 간음을 하는데
여자는 잡았고 남자는 그냥 놓쳤습니까? 도망쳤습니까? 아니면 뭐 남자는 어디 갔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 율법의 문제잖아요. 정말로 이 율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집행한다 그러면은 2명 다 데려와야 되죠. 이게 2명 다 데려와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묻는 게 이게 온당한데, 남자는 어디로 흔적도 없고 여자만 세워놓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법의 정신에 맞지 않게 지금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온전한 실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법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는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율법은 살리는 것이 목적이고 율법은 죄를 없이 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 율법을 가지고 죽이는 데 쓰고 이 율법을 가지고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라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집행하는 자들이라고 자처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매스컴에서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뭐 잘못하면은 다른 사람이 내게 뭐 잘못하면은 그게 막 사정이 이래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막 사정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남이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정 들을 일도 없습니다. 넌 잘못이야. 딱 사정 들어볼 일도 없이 딱 찍어버리잖아요. 내가 어떤 잘못을 하면은 거기에는 피치 못할 사정이 많습니다. 남이 잘못하면은 피치 못할 사정, 그건 필요 없습니다. 잘못한 거예요.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정치인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 시대부터 그 이전부터 죄인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쭉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왜? 앞에서 말한 대로 자기의 모습을 못 보기 때문에, 자기의 모습을 못 보기 때문에 남의 모습만 자꾸 보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지적하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보라고 얘기한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잖아요. 자기를 못 보니까 남의 잘못만 자꾸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남의 죄만 가지고 자꾸 율법을 적용하고 율법을 죽이는 데로만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율법에 비춰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고발을 받은 예수님은 어떻게 이 건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가부간에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참으로 난처한 상황이죠.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답변하기를 미룹니다. 철학하기도 곤란하고 치지 말라 하기도 곤란하고 답변하기를 미루고 하여튼 거기 보면 땅에 뭐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계속 추궁합니다. 빨리 답변하세요. 빨리 답변하세요.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이 뭡니까? 계속 답변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답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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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할 수 없이 답변을 하게 됩니다.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죄인을 돌로 칠 때 구약의 규례를 보면은 증인이 먼저 돌로 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돌로 칩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확실하다. 이 죄가 확실하다. 내가 증인이다. 네가 먼저 쳐라. 돌로 치는 거예요. 그 다음 다른 사람들이 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답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요구합니다. 돌로 치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의 답변은 어떤 면에서는 급격한 반전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이 가부간에 답변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답변을 했어요. 이제는 공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돌로 치든지 안 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돌로 쳐야 되겠습니까? 돌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돌을 들고 거기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든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행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내가
쳤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그 모든 죄는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엄밀하게 먼저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동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 없다고 확실하게 자신할 수 있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던져진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직면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들은 늘 율법은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걸 생각하고 있는 거야. 우리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집행하는 자니까 율법은 늘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다 집행을 하는데 예수님은 이 시간 뭘 하냐면은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시키지 말고 너들부터 한번 봐라. 그래서 율법의 거울을 그 사람들 앞에 딱 갖다 미는 거예요. 예수님의 답변이 말하자면은 율법의 거울을 그들 앞에 딱 들이밀고 율법에 비춰진 너의 모습을 먼저 봐라. 남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너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봐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답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엄격하게 점검하고 정말 율법에 비춰진 너의 모습이 뭔지를 먼저 발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율법의 거울을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거기에 나타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기들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돌로 칠 만한 의인은 거기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답변은 잘못 적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간혹 이 말씀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인용할 때가 있는데 이 인용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씀 잘못하면은 이 말씀을 굉장히 잘못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은 간음한 여자가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돌로 치겠다고 덤벼드는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은 죄인이 자신의 잘못을 방어하고 변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용한다면은 이 말씀은 잘못 작용하는 거라는 거죠. 잘못한 사람이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한다면은 그것은 전혀 맞지 않는 적용입니다. 의무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권리만 추구하는데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무가 없는 권리는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권리 이전에 먼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 간에 부부 간의 관계 종과 상정 간의 관계 그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 권리가 뭐냐를 주장하지 말고 내 의무가 뭔지를 먼저 생각하라. 그것이 성경의 근본적인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거는 자기의 의무나 책임이나 잘못은 다 접어두고 남을 비난하고 자기 변명하는 데서는 그런 말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함부로 잘못 적용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익명성이라는 뒤에 가려가지고 이런 소리하고 저런 소리 막 떠들어댑니다. 딱 드러나서 해라 그러면 아무도 못해요. 당당하게 나와서 해라. 아무도 못하면서 뒤에서 익명성 속에서 막 떠드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인터넷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면은 막 정말 어떤 면에서는 비겁한 행동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하나님 앞에 1대1로 맞닥뜨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자들 말하는 코람데오 정신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일대일로 맞닥뜨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의 거울에 비춰진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칠 정도로 의인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자처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행위로는 누구도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면은 정말로 자기들이 제일 잘 알고 율법이라는 자기들이 제일 잘 지키고 큰 소리 빵빵 치고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딱 맞닥뜨려 보니까 자기도 의인이 아니에요.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어요. 떠났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못하면 율법으로 의롭게 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집어들었던 돌을 던지고 도망치면은 그 자리를 피하면은 모든 게 해결됩니까? 죄인인데 죄인인 걸 드러났어요. 말씀을 보니까 죄인인 게 드러났어요. 그럼 성경 덮어보고 난 성경 안 볼란다. 난 하나님을 안 믿을란다. 난 떠날란다. 그렇게 하고 떠나버리면은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만약 그게 해결식이라면은 예수 안 믿는 게 구원의 길이에요. 떠난다고 해가지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일대일로 맞닥뜨렸을 때 죄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걸 피한다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은 죄인입니다. 이거는 피할 문제가 아니에요.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어떤 식으로도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세 번째, 죄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처방전은 이것입니다. 11절 나도 너를 중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답변은 여인의 무죄를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 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죄를 정해서 벌을 주지 아니하노니. 여인은 현장에서 잡힌 죄인입니다. 자기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도 인정하는 죄인입니다. 분명히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일종의 집행유예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죄는 문제 삼지 않을 테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우리가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참 실수를 해가지고 법을 어겨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형벌을 할 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만약 선고를 했다면 그 법의 정신이 뭡니까? 이 형을 2년 동안 유예할 테니까 다시는 잘못하지 말아라 이 말이잖아요. 2년 지나면 그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지나간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의 지나가는 죄를 왜 용서했겠습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와서 군중들 앞에서 여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군중들은 돌을 들고 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변명할 여지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여인은 이미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변명도 못하고 아니,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어떤 생각이겠어요? 나는 죄가 없다고 바락바락 악을 쓰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어쩌다 이래 돼가지고 참 죽게 되었구나. 정말 그래 좀 이래 안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뉘우치고 회개하고 있겠습니까? 이 순간에 여인은 잘못을 회개했겠습니까? 아니면은 자기를 돌로 치려는 사람 보고 막 악을 쓰고 비난하고 너들은 뭐가 잘했다고 나인데 덤비냐 이렇게 악을 썼겠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성경에 그 여인의 모습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을 봤을 때 이 여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만 잘못했습니까?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왜 나만 죽입니까? 저 사람은 뭔데? 하고 막 예수님의 이래 악다구니를 쓰고 덤벼들었다면은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이 말을 했겠습니까? 억울하다고 막 악다구니 쓰고 막 같이 죽자고 했으면은 예수님이 그 말 안 했겠죠. 예수님이 그 말 한 것을 봤을 때 이 여인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그렇게 잘못을 뉘우치고 깨달았다면은 이제는 가서 그런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회개한 죄를 용서하고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용서받은 죄인이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았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의 일은 대속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것을 믿고 우리는 너는 죄사함 받았다, 의인이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지나간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성도의 사명은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죄사함 받은 성도의 사명은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본문의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간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의롭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타가 인정하는 부정한 죄인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예수님을 떠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떠났습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를 발견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슬그머니 도망쳤습니다. 자타가 인정하는 죄인은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큰소리치는 사람도 실상은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처방전은 이것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실상을 보여주고 죄를 드러내 보여주고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도 죄인이다. 나는 죄 없다. 의인이다. 큰소리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너도 죄인이다. 죄를 드러내고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이 예수님의 처방이에요. 그 다음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도 죄인이다고 말하고,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이것이 예수님의 처방전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죄를 인정하고 죄인을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죄를 깨닫게 하고 고쳐서 살리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에서 십계명을 가르치는 목적입니다. 너 율법을 지키면서 죄 없다 큰소리 치는데 아니다. 너도 죄인이다. 죄인이다. 깨우치고
회개하고 용서받으라. 그래서 구원받으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죄에 대한 예수님의 적용 원리는 이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는 순간이 기준이다.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순간이 기준입니다. 죄를 깨닫는 순간,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죄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순간,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죄는 회개하라. 그리고 앞으로는 다시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 10년을 죄인으로 살아왔든 20년을 죄인으로 살아왔든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이 기준이다. 그 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나간 모든 죄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럼 용서받는다. 앞으로는 죄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동 원칙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알고도 잘못하면 뒤지도록 맞는다 이 말입니다. 모르고 잘못하면 한두 대 맞고 앞으로 그러지 마 하고 훈계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 얘기잖아요.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잘못하면 많이 맞을 것이요 모르고 잘못한 자는 적게 맞는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30년 신앙생활했습니다. 40년 신앙생활했습니다. 성경을 잘합니다. 참 우리의 자부심인데 이 말씀에 비춰보면 굉장한 책임감으로 다가옵니다. 굉장한 책임감으로 다가옵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직을 맡고 임직을 맡은 책임감이 굉장히 큰 거예요. 설교를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알고 있으면 그만큼 더 잘해야 돼요. 알고도 안 하면 더 많이 맞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순간이 기준이다. 지나간 죄는 회개하라. 용서해 주겠다. 앞으로는 거룩하게 살아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순간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